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오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주신 것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하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몸이 구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람에서 사람들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료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40절 말씀부터는 조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지금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서술할 때 중요하지 않는,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 나병 환자의 믿음보다는 그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 당시에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를 조금 비슷하게 지금 상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코로나가 조금 지났지만 그럼 코로나가 한창일 때 코로나 환자가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예배에 나온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다, 환영하겠습니까? 아니면 왜 나왔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책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집에나 있지 왜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고 또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이미지도, 교회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근데 왜 나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앓고 있는 코로나보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많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온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온 것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이 지금 본문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보통 피부병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일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도 이거의 일환입니다. 그 나병은 보통 피부 질환이고 그리고 피부청처럼 진단하고 근데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짜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종기, 화상, 가려움증, 백신, 두피 이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신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신이 내린 신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하나님 외에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몇 사람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나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진영 내에 있지 못하고 격리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미리암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열왕기로 넘어갑니다. 열왕기로. 네,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 그 당시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 때 정말 많은 영토를 점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나병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강력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인 요담이 이제 일선에 나와서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나병을 허락한 거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병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병은 사회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걸린 사람은 시체와 동등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곳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나병에 걸린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 야병에 만약에 접촉을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어 따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의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올 때 또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오면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는 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라도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이 나병 환자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리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게 보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혹시나 그 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옮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병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한 용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아니다. 어디죠? 40절에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냐면 지금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형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그럼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나이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원하시면 저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지금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가렵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힘든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부정한 자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같이 교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게는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요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받아주었어요. 그럼 우리도 받아줘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주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모두 예수님을 본받으면 이 사람을 받아주어가지고 그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만약에 터치를 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어 사는 게 못 나가고 때로는 병이 옮겨지면 나는 또 격리돼야 되고 나도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받다라고 하는 그런 눈총에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라면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과연 이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과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거부해야 되는가? 굉장히 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불쌍히 여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자, 이 사람이 그렇게 나온 것을 보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마음이 감동되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가까이 오면 피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오면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저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아니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 사람이 가까이 가지? 저 사람이 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왜 이상한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능력의 문제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신을 만져도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이 이 사람을 깨끗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왔을 때 피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부정할 수도 있고 때로 병이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격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피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까이 갔을 때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시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만지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나병 환자는요. 누구도 그 옆에 오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다 비춰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어야 되고 외롭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졌을 때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단지 그의 병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외로움, 그 마음속에 가진 것들도 지금 보시고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외면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감찰하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졌어요. 만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집니다.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의 구약에 이 나병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2번이 기록이 됩니다. 2번. 한 번은 아시죠?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뭐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에 보면 나아만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 그쵸? 그 나병에 걸렸는데 그 와가지고 이제 고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씻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죠.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누가 있냐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나병에 걸렸는데 일주일 후에 또 완치가 됐어요. 누가 고쳐주셨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병이 완치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께서 만지는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권능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졌을 때 이 사람의 나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종교적인 문제들, 여러분이 고민하며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나병 환자의 마음간에는 예수님이면 이 모든 것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단지 그냥 확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이 어디로 나아가게 되죠?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되게 힘든 이 문제, 종교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면 나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게 되죠.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예수님께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께 안 나간 줄 아십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데 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느냐면 2가지예요. 내가 힘든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버틸만 합니다.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죠. 정말 죽을 만큼 힘들면 나가죠.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안 나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든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죠. 근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단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찬양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믿는 사람들의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 찬양을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없는 이빠른 찬양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 나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44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합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그는 그에게 강력히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셨던 거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능력이 경험된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가면 치료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봐라.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를 위한 메시아야. 구역에 예언하신 그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라는 분이 내 병을 고쳤어. 야, 그분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이야기하겠죠. 지금 이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예수님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경험은 했지만 실제 예수님을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왜곡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가 이제 2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런 거 정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이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명확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경험하고 알고 있는 만큼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철학책을 읽고 있는데 그 철학책을 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읽었어요. 예전에 한번 청년부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철학을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철학에서 박식해. 그런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어떤 사람이 나를 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철학자인 나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두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내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곡돼요. 내가 하지 않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한 말을 엉뚱하게 전해서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그런데 미워하지만 내가 하는 철학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만 내가 뭘 전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전할 때 싫어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나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사람, 그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에게 한 것은 뭐냐면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레위기 14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구애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냥 이 사람을 고치면 그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모세가 명한 율법을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율법의 말씀 필요 없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들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율법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인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은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명한 대로 그대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엄히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경고를 받았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모습이 4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가서 많은 것들을 전파하고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말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러면 이 사람의 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사장에 가가지고 몸을 보여서 그가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서 이야기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만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제사장에 갔는지 갔지 않은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기자는 그건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공동체에 들어왔는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누구와 관련된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 관련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이 전한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코멘트를 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잘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보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것도 엄히 경고했는데, 아니 가가지고 얘기하다니,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길 수 있어? 그럼 잘못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을 책망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성경 기자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경험한 이 사람이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그냥 알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이 너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은 왜곡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피하시거든요. 이 다음에. 왜냐면 자꾸만 사람들이 잘못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에게 동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쪽 밭을 피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곡해서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면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한 마이너스이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권위,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경험하면 또 은혜를 입으면 이야기하게 되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해줬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이 하찮은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은혜거든요.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고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럼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 전합니다. 다. 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힘들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었을 때 그 문제가 가장 확실하게 해결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나가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입 바른 소리고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지혜는 탁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지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율법적으로 무엇인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셨던 그 은혜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셨던 것들에 감사함이 있어서 힘들지만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또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는 반드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